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비유와 비유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 동안 하신 세 가지 일, 대표적인 일을 들라면은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칭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결과로서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시면서도 그들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날 이후, 오순절날 이후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리니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침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은 들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일들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기도로서 자기의 문제를 먼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결과로서,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가 된 결과로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들이, 비유에 관한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마다 미래적인 소망으로만 설교를 들어왔고, 이 땅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침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 비유는 단지 미래적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그 관점,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의 관계에서 비유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좀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혹은 영어로서는 킹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라 이러면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킹덤, 킹즈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이 세대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대로 그 실체인 빛이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이 세상을 다시금 타락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친히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선포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축복 형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서 구원을 얻고 취함을 얻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행되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통치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순종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놀라운 비밀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사람이 천국은 비유를 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은 씨,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아멘. 자기 밭.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밭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떨기에 뿌린 것도 아니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이 말 뜻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할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순종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좋은 밭에 심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하늘. 여러분,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시. 겨자씨라고 할 때 이 씨라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 밭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씨는 씨인데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현실 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겨자씨는 굉장히 적은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떼서 나중에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겨자씨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 실제로 겨자씨에 보면은 그 씨가 1mm, 직경이 1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겨자씨는 본래는 1, 2년생 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거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풀이 되는 거예요. 1, 2년생 풀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그 겨자씨만한 적은 한 알의 씨가 심겨지면은 후에는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적다라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판에 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적은 것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심을 때는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믿고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은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밀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큼 적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피조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이 실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그 말한 것이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겨자씨 하늘 같은 그것이 자기 밭에 심겨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믿기워졌을 때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겨자씨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변화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 씨, 그 생명,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바로 그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함으로써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니 그 적은 씨가 자라서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밭이 자기 밭에 심어야 할 때 그 밭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린 씨를 길가에 뿌린 것,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린 것,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뿌린 것,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뿌린 것. 바로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곳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져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배든지 어떤 설교든지 어떤 집회든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단지 말씀만 듣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머리를 듣고 이해는 되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씨는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 그 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무는커녕 풀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씨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다른 말로 씨는 왜 있습니까?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열매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단지 씨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씨가 있는 이유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씨가 죽어 없어지지만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될 때는 그 열매와 나무 안에는 씨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져서 결국에는 그 씨는 없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사라지더라도 그 말씀에 해당되는 실체, 나무,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씨만 갖고 있어, 말씀만 갖고 있어. 근데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그의 나라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가 못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건 신앙의 초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심령 안에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그 마음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풀이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무지무지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말씀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겁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밭이 나라가 될 때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이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말씀에 따르는 실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그의 나라가 못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씀은 있지만 나무와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문제를 직면했던 것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변화산상에 가 계셨고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난리를 치고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들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잘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 제자들 선생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뭐든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 in the name of Jesus Christ로 기도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따르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너희 믿음이 적으니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는 서로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서로 모순적인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흔히들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믿음이 크고 그런 상황이나 예측되는 결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상처가 난 거 기도할 때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암 사기를 놓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묶여 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한다고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마음.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때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묶여 있을 때는 작은 믿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다면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그 믿는 대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하는 믿음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소조, to make whole, 완전하게 된다. to
heal, 치유하다, to save,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뜻에서는 온전하게 하다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실체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밭에 심은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적은 그 겨자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기도하면 될까?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데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떨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적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 즉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조그만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나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써 그 통치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졌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리고 취한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술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입 다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광풍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을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우리에게 그분께서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심고 그 심은 말씀을 믿는 대로 입으로 선포할 때에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따른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도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은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분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에 따른 실체, 열매, 나무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에 해당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말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즉 영이요 생명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졌을 때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즉 그 적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말씀이 실체로서 이 땅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음밭이 무엇인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적은 것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 우리가 믿음의 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지금 있는 내 현지의 상황이나 또 일어날 미래의 그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말씀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씀에 따른 실체가 일어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다른 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혼과 육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밭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고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육신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육신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그대로 내 통증이 있지만 내 육신에 질병이 있지만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마음에 심겨진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이놈아 언제 치유할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믿은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아무리 적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아니요. 그분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내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 내 육신에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지라도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은 것을 살아있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뜻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도 심으면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나라입니다. 아멘.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돌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끝장났어. 이미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질병 부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 진리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했지만 그 비밀을 알기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영과 혼을, 내 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 상황 결과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